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왜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 때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성찰을 하지 아니하면, 자기 영적 상태를 점검하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이 새 속에 빠지고 미끄러져서 웅덩이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오늘 이런 시대에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뭐예요? 땅이 네 가지 땅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씨를 뿌리실 때 이 씨가 떨어지는 땅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7가지 비유가 있어요. 7가지. 참 신기하게 돼요. 짧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왜 천국 비유를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는 알기 쉽게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다 이 비유를 말씀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줘줘도요, 가르쳐줘도 모르는 사람은요 모릅니다. 특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그런 것이 되겠죠. 여러분 6.25가 남침이에요, 북침이에요? 의외로 북쪽이 침략했으니까 북침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남쪽이 침략을 당했으니까 남침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의외로 많은 분들이 헷갈립니다. 북침인지 남침인지. 어떤 선생님이 이게 북침이냐 남침이냐 이거를 아이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주 재미난 예를 하나 들었는데, 똥침 예를 들었어요. 똥침 내가 찌는 거요? 남이 찌른 거요? 남이 찌른 거요. 애들이 학교에서 놀고 있는데 친구가 와서 갑자기 그냥 똥침을 줬어요. 그랬더니 와! 근데 이걸 왜 손침이라고 하지 않고 똥침이라고 그러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침략을 당했어도요, 마치 똥침처럼 남침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 이제 아이들이 이해를 쉽게 하게 되죠. 그래서 북침이냐 남침이냐, 답은 뭐예요? 남침이 되는 거죠. 우리가 침략을 당한 거죠. 우리가 침략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6.25 전쟁 같은 거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죠. 우리는 잘 알죠. 그런데 잘 모르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근데 외부 사람들, 외국인들이 관심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뭐 어느 쪽이 침략했는지 그들은 관심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비유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누가 관심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관심 갖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에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한마디로 교회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중간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좀 이렇게 새벽기도 시간에 나눌 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오는데요. 430년 종살이 하다가 나온 거죠. 나오는데요. 여러 잡족이 섞여 나옵니다. 잡족, 이게 문제야. 잡족이 섞여 나오는데 민수기 가보면 그 잡족 섞여 사는 무리들이 문제예요. 이들이 문제입니다. 이 잡족들이 이 섞여 나온 무리들이 말입니다. 우리는 맨날 만나만 먹지 고기 못 먹는다고 불평하잖아요.
이게 문제죠. 여러분, 불행은요, 불만 불평할 때 불행한 거예요. 없다고 불평하고, 그렇죠? 안 된다고 불평하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싸우고. 근데 이 잡족들, 섞여 나온 무리들이 문제죠. 근데 이 무리들 때문에 졸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중간에 탈락합니다. 슬프잖아요. 시편을 읽어보면 사도들도 그랬고요. 저들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 겁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그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제일 처음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시면서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우리 안으로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전도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천국에 들여보내시려고. 근데 중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탈락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짧은 시간에 천국 비유를 7가지나 마태복음 13장에서 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복음서에 38개의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예수님은 우리 천국 보낼, 그래서 교회는요, 영혼 구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교제도 나누고 또 다른 일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른 양의 비유라든가 문화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이 찾으셔. 그렇죠? 그런데 탕자의 비유는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 양의 비유나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는 하나님이 이른 자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그 탕자의 비유에서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도요, 12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동생들,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에게 말하려고 밖에 서 있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 하고 예수님이 말씀 증거하시다 말고 뛰어나가서 어머니 오셨어요. 아이고 우리 동생도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네. 그렇게 영접하고 맞아주는 것이 현실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윤리와 도덕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히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이 밖에 있습니다 라고 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와 동생들을 가리키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요, 참 불효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예수님은 효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십자가 앞에 있던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어머니를 책임지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온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그렇게 말했냐. 그 뜻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시작. 시작. 아버지의 뜻은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시작. 여러분 어떻게 공부하셨어? 아버지의 뜻은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게 아버지 뜻이야.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내 뜻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버지 뜻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 이 4가지 씨의 비유는요, 천국 비밀이에요. 여기 11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실 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 이게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에게는, 불신자들에게는 천국 비밀을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보세요. 1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은 천국 말씀이에요. 천국 말씀. 보통 씨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천국 말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되면 제자들이 우왕좌왕할 것 같고 흐트러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확실한 신앙, 천국 말씀에 대해서 확실히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고요, 신앙생활할 때 너무 많은 비바람이 있어요. 눈보라가 있어요. 너무 많은 시험이 있어요. 환란이 있어요. 코로나 전염병이 있어요. 이거는 저 우크라이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못하게 막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천국에 대해서, 이 천국 말씀 들은 거에 대해서, 예수님을 모신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천국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아주 마음에 탁 모시고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믿음 생활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을 때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가 좋은 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구분해서 어떤 분은 길가 같은 성도가 있고, 어떤 분은 돌밭과 같은 성도가 있고, 어떤 분은 가시떨기와 같은 성도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좋은 땅이 되라, 이렇게 우리가 보통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불변의 진리가 있어요. 성경에서 변하지 않는 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예수님 위에는 구원이 없어요. 이게 불변의 진리죠. 그런데 이 다음에 나오는, 다음 주 설교가 되겠는데요, 좋은 씨가 있고요, 그리고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밤중에 악한 자가 와서, 사단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이 가라지도요, 이게 이 변치 않는 거예요. 가라지는요 절대 좋은 씨가 될 수 없어요. 가라지는 처음부터 가라지예요. 이거는 지옥이에요. 이거는 바꿀 수 없어요. 절대 못 바꿔요. 그런데요, 또 성경에 보면 못 바꾸는 게 하나 있는데 염소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양은 오른편에 앉을 자고요, 염소는 왼편에 앉을 자인데,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것이 염소인데, 염소도요 절대 못 바꿉니다. 이거는요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니야.
가룟 유다도 못 바꿨어요. 처음부터 가라지였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요, 바꿀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집을 세우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비바람이 불어도요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요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변할 수 있는 근거가 그분에게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요 우리 지난번에 문화의 비유를 말씀드렸는데 한 문화 받은 사람이 땅속에 묻어두었는데 이 사람도요 은혜 받고 깨달으면요 한 문화 가지고 장사해서 남길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변화돼요. 알았죠?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고 베드로가 변화되잖아요. 3번씩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보다 더 세요. 아주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어도 변화되잖아요. 그렇죠?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뀔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길가, 밭, 그 다음에 돌밭, 가시떨기밭. 그럼 이걸 나누다 보면요. 이건 변화되지 않는 거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나 여러분들은요. 때로는 길가와 같고 때로는 돌밭과 같고 때로는 가시떨기 밭과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설교 말씀 들을 때요.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고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그렇게 대단하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가라진가? 옆 사람한테 좀 깨우라고. 근데도 안 깨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못 듣는 거예요. 목사님이 실망이 되죠.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한참 후에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보니까 막 귀를 쫑긋 세우고요. 눈이 초록초록 빛나고요.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놀랬죠. 그래가지고 예배 후에 만났어요. 아니 그동안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안 듣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진짜 변화됐네요. 바뀌었네요. 그랬더니 들려요. 아멘. 들려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그 자매 괜찮아. 그 자매 좋아. 그러면요. 좋게 보여요. 에이 그 사람 그러면 나쁘게 보여.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 아들 얘기해서 미안한데 우리 큰아들이 4살까지요. 말도 못하고요. 우유병을 빨았어요. 엄마가 너 말하고 싶지 그러면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말을 못해요.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4살까지. 당연하게 그렇게. 근데 어느 날 행사가 있어가지고 가족이 모였는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사모한테 조용히 와가지고 아무래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상하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 그러니까 아무리 친척이라도 아들 편이잖아요. 엄마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화를 내더라고. 아니 우리 아들이 왜 이상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서 보니까 4살짜리가 계속 젖 빨고 있잖아. 우유병 빨고 내가 봐도. 그런데요. 내가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질렀어요. 아들한테. 너 그만 우유병 빨으라고. 지금 4살인데 말도 못하고 우유병 빨고 있으면 어떻게 했더니 애가요. 그날부터 우유병 안 빨았어요. 할렐루야.
진짜예요. 이해찬이에요, 이해찬. 우리 교회의 젊은 집사님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예찬이 말을 당할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말문이 터지고요. 여러분, 바뀌어요. 우리 리언이가 저기 있는데, 리언이 엄마가요, 맨날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성숙하지 못하고, 애들가 말도 못하고, 걱정된다고, 기도해달라고. 저하고, 우리 집사람이 그랬어요. 우리 예찬이 얘기하면서 제 말할 수 있다고.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어디 가서 검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검사 안 해도 된다고.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요, 오늘 길가와 같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길가가 아니에요. 오늘 돌밭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돌밭이 아니에요. 오늘 그 사람이 가시떨기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해도요, 그 사람이 가시떨기가 아니야. 우리 오늘 소망을 가지세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떨기인지 걱정하고 염려해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자, 조금 설명할게요. 자, 성경을 봐요.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해석을 하셨어요. 자,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러분, 이 오늘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 지금 예배 시간에 딴짓 부리는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저게 무슨 얘기지? 깨닫지 못하면 안 돼. 오늘 예배 시간에 2부 예배 때 젊은 사람이 하나 왔어요. 근데 저 기둥 뒤에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보는 분이라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오라고 했어요. 앞으로 왔어. 그런데 안절부절을 못해요. 저분은 뭔가 나한테 얻으려고 왔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어가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러 온 게 아니고 뭔가 자기의 문제를 얘기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한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자꾸 설교를 못하겠어요. 힘들어서 제가. 전 이제 화면을 통해서 봤다가 안 봤다가 막 어쩔 줄 몰라. 이 꼬다는 보리자루는 가만히나 앉아있지. 이 사람은요, 꼬다는 보리자루 아니라 곤도벌레처럼 아주 어떻게 앉아요 모르겠지. 그런 분들이 길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에요. 예배 끝나고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딱 날 보자마자 내가 이렇게 목수술 받은 지도 오래됐어요. 보니까 여기 벌써 다 물어가지고요, 깨끗해. 자국만 있어요. 근데 이걸 받아가지고 자기가 도움을 좀 청하려고 해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곧바로 또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오늘은 가세요. 주중에 한번 오세요. 내가 그렇게 여운을 남겨줬죠. 여러분, 길가라는 게 뭘까요? 저는 이 길가와 같은 사람은요, 제가 볼 때 불신자 쪽에 가까운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잖아. 여러분, 사람이요, 깨닫지 못하는 것만큼 답답한 게 어디 있어? 그렇죠? 밥을 갖다 줬는데 이게 콩이라고 그러면 밥이라니까! 콩이라니까! 밥이라니까! 밥 맞네. 그럼 깨달은 거죠. 근데 콩으로 먹으면 답답하지. 속상하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길가에 떨어진 씨예요. 근데 톡 하고 떨어지니까 새가, 여기서 새는 참새예요. 참새 쪽. 근데 마귀입니다. 마귀가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천국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하면 새가 와서 쪼아간다. 그러니까 깨달으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깨닫는다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잖아요. 이걸 기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TV를 보니까 미운 우리 새끼? 미운 우리 새끼를 하더라고.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고 미운 우리 새끼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거기 이제 나오는 사람 중에 이렇게 저쪽 일산 쪽으로 이사 갔는데 나무를 하나 심는데요. 어른 땅을 곡괭이로 이렇게 캐는 거예요. 이렇게 곡괭이. 처음에는 그 꽃 모종삽으로 이렇게 찍어서 두 사람이 탁 아무개하고 뭐 이 아무개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삽하고 곡괭이 가지고 와서 그걸 하는데 이 어른 땅이 이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요. 결국 나무 심는 거 못 봤어. 여러분 이게 보통 여러분 포크레인 가지고 와야 돼. 아멘. 포크레인 가지고 와서 다다다다 공구리 보세요. 포크레인 딱 가지고 찍어놓고 막 다다다다다 하면 이게 다 깨지잖아. 길가는 그렇게 부시지 않으면 못 부숩니다.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단단하고 완전 콘크리트라니까. 얼마나 그렇죠. 저희 아버님도 예수 믿고 타락하니까요. 나중에 타락하니까 아이고 못 뛰어도 그렇게 못 뛴 사람이 없어. 우리 할아버지가 태진아, 저희 아버지가 태자 진짜인데 태진아 그래 편지 붙여.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해라. 너는 지금 방랑하고 있다. 타락했다. 편지를요 내 앞에서 내가 편지 왔어요. 딱 줬더니 표병 우리 작은 할아버지가 이덕흥 목사님인데 편지가 쫙 얼마나 와라 이게. 야 큰일 났다. 우리 아버지는 지옥 간다. 우리 고모 딸이 울면서 외삼촌 목사님 아들인데 저도 한번 화가 나가지고 우리 아버지하고 싸울 때 그랬어요. 나는 할아버지 목사님 손자고 아버님은 목사님 아들인데 내가 그러면서 대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돌봐셔. 담배도 제대로 피지도 못하시면서요. 뻐끔 담배. 창피하지도 않나. 광시침례교회가 우리 할아버지가 때부터 개척했는데 아들이라는 사람이 제가 봐도요 답이 안 나와. 그런 우리 아버지가요 제가 군대 갔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아멘. 돌밭도 바뀔 수 있다니까. 변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 아버지가.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돌밭이야. 나는 설교가 은혜가 안 돼. 왜 안 들어? 그러면 기도하세요. 옆 사람도 기도해 주고 나도 기도해 줄게. 저한테 조용히 와요.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내가 기도할게. 새한테 다 뺏겨가지고 허송세활하고 있어요. 제일 답답한 건 교회에 와서 앉아있으면서 돌밭이 있으면 안 되겠죠. 두 번째 밭은 뭐예요? 길가가 있으면 안 되겠죠. 돌밭이요. 두 번째 20절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 이 돌밭은 그래도 감사해요. 아멘.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아멘 그러면 아멘도 하고 우스갯소리를 하면 웃기도 하고 그리고 설교할 때 반응도 좋아. 은혜 받네. 그런데 교회 문만 나가면 불신자예요. 그런 사람 있죠. 그렇죠? 흙보다 돌이 많아. 오늘 여러분 이거는 한번 따져보세요. 지금 내 영적 상태가 흙이 많은가 돌이 많은가 이건 따져봐야 돼요. 내가 좀 세속적인가 영적인가 이건 따져봐야 돼요. 빨리 점검해야 돼요. 돌을 캐내야 됩니다. 요즘에 이제 농번기가 오죠. 그러면 이 논에다가 황토를 갖다가 이렇게 뿌려요. 옛날에 지게지고 가서 이렇게 황토를 산에서 퍼다가 뿌렸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트랙터로 합니다. 그러면 결실이 좋아요. 땅이 옥토가 돼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6년 동안은 땅을 농사를 해 먹어요. 그리고 7년째는 쉽니다. 땅도 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땅을 쉬게 못하잖아. 아주 그냥 얼마나 빼먹는지 2모작 3모작을 해요. 어떤 데는 4모작도 하고 그 자랑으로. 근데 그 땅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 죽은 땅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다른 흙을 갖다 붓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은혜는 받아. 기도원은 갔다 왔어. 그런데 문제는요. 그 다음이 없어. 왜?
흙이 없어가지고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 뿌리를 박아야죠. 성경 골로새서 보세요. 뿌리를 박으며 그 가운데 세움을 입어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신앙생활에 뿌리가 약해. 그러니까 자주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면 교회하고 멀어지는 거지. 그러면 신앙이 까먹는 거지. 이 코로나 시대에 저는 참 그래도 여러분들 감사해요. 오늘 또 1부, 2부, 3부 예배 드리는데 1부 예배 때 오늘 또 많이 오셨어. 하여튼 어떻게나 오셔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보면 감사해. 또 반면에 우리 교인들 중에 코로나 걸린 분이 있어요. 모든 분들이 많아. 그렇죠? 이제는 코로나 걸리는 것도 남일 아니더라고. 다 내일이더라고. 그래서 가끔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얘기할 때 암흑해가지고 코로나 걸렸어요. 그렇죠? 기도하고 있는데 다행히 조금 세게 온 분들도 있지만 약하게 오신 분도 있고, 또 우리 교인들 중에 이렇게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중에서 코로나 걸린 분들이 또 많아. 연세 드신 분들 코로나 걸리니까요, 정말 기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다 또 괜찮아. 그래서 벌써 해제되신 분도 있고, 우리 최순중 장모님은요 97세야. 그런데 백신을 하나도 안 맞았어. 근데 코로나 걸렸어. 그게 얼마나 걱정되냐? 그런데 기도했어요. 근데 아무 실험치도 안 와. 다 해제됐어. 97세인데 백신도 안 맞았는데 참 감사하대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수선한 시대,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이런 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돌박 같은 땅이, 터가, 밭에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힘써서요, 돌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제거하세요. 미움의 돌도 제거하시고, 슬픔의 돌도 제거하시고, 걱정의 돌도 제거하시고, 불만, 불평의 돌도 제거하시고, 또 아픈 돌도 제거하시고, 자기 생각만 하고 고집 부리는 돌도 제거하시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흙을 갖다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흙, 거기다가 은혜의 흙, 찬양의 흙, 말씀의 흙, 기도의 흙, 그리고 또 얘기해봐요. 또 빨리 얘기해. 전도의 흙, 그리고 봉사의 흙, 그리고 또 얘기해요. 뭐 빠졌어요? 선교의 흙, 또 경청의 흙, 이런 흙들을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아멘. 사랑의 흙, 용서의 흙, 이런 흙을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요, 거기에 말씀의 씨가, 천국 말씀이 탁 떨어지면요, 싸게 나오고 잘. 여러분, 이렇게 화초나 또 집에서 또 시골에서 이렇게 뭘 키울 때 싹 날 때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아세요? 저는 이제 이번 봄에는 좀 놀러 좀 가보려고 그래. 코로나 때문에 꽃 구경도 제대로 못하고요. 여러분 참 그렇지.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진달래꽃, 살구꽃, 아니다,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상독리, 피어인, 아이고 노래 안 부르니까 헷갈리네. 근데 여러분요, 저는 옛날에는 꽃이 이쁜 줄 몰랐어. 그런데 이 복숭아꽃이 제일 이쁜 것 같아. 저는 살구꽃하고.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이제 코로나19가 조금 이렇게 수그러들면 저보고 좀 가자고 그래요. 내가 따라갈게. 복숭아꽃 얼마나 이쁜지 아세요? 사과꽃은 별로 이렇게 본 적이 없어. 근데 사과는 열매가 이쁘잖아요. 대신. 그러니까 다는 아닌 것 같아. 여러분, 돌을 제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도요, 이게 안 들려. 이게 문제라. 돌 때문에 그래. 돌을 빼내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읽어요. 여기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문제라. 이게 씨는 떨어졌어요. 거기는 땅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가시가 많아. 가시가 기운을 막아. 이 가시. 저는 시골에서 농사 져봐가지고 이런 걸 잘해요. 그리고 할 때는 열심히 해요. 부지런하게. 그래서 저는 동네 사람도요, 참 우리 기영이 부지런하다는 소리는 들었어. 워낙 깔끔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렇죠. 집안 청소도요, 얼마나 깔끔하게 깨끗하게 했는지 몰라. 근데 여러분, 가시가 문제예요. 가시. 이 가시가 기운을 막아가지고요, 우리로 하여금 이 씨가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그늘에 있는 그 곡식이나 이런 건 안 돼요. 역시 햇빛을 쫙 받은 거. 여러분, 지난번에 여기 이제 입구에 나가면 있어요. 입구에 나가면 화초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완전히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는 살아 있어요. 그런데 여기 교회 안에 오래 있으니까 이게 죽더라고요. 추우니까. 근데 그게 그 온실에 있던 걸 갖다 사다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죽더라고. 근데 그래도 좀 비바람을 견딘 거는요, 살아있어. 이것도 대단한 거. 이것도 보니까 이거는 잎퍼리는 자꾸 죽는데, 누러지는데, 이 꽃은 상당히 오래 가네. 그렇잖아요? 이 꽃 때문에 나중에 잎퍼리 하나 둘 다 떼가지고 꽃만 살았을 것 같아. 매주 1-2개씩 떼내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살아있어. 꽃이 싱싱해. 신기해. 강하게 자라면 돼요. 강하게. 이게 비바람, 이게 가시가 문제.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가시가 이 기운이에요. 이게 말씀을 잘하지 못하게 막는데요. 이게 염려예요. 염려. 세상의 염려.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 재리의 유혹. 이러면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가 없을 수 없어요. 물질의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요, 오늘 기분 좋죠? 아,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오늘 같은 날이 계속되는 법은 없어요. 내일은 또 비바람이 있더라고. 환란이 있더라고. 예수님은 이걸 알았어요. 제자들이 지금 천국 말씀을 들었는데, 제자들이 좋은 땅이 되지 않으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나면 제자들이 막 환란을 당할 거 아니야. 여기 21절에 보면 뿌리가 없으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예수님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 이 가시떨기가 세상인데, 이 세상 속에 제자들을 내버려 둘 때 이 제자들이 이 어려움 딱당하고 또 핍박을 받게 되고, 그리고 제자들도 세상에 유혹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있을까. 그러면 그 기운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은 천국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길가가 되면 안 된다. 돌밭이 되면 안 된다. 가시떨기가 되면 안 된다. 자칫 잘못하면 천국 말씀을 빼앗길 수 있다. 그러니 옥토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걸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옥토가 돼야 된다. 옥토. 저나 여러분들은요, 이 4가지 맛이 동시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오늘은 좋은 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나쁜 땅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시험입니다. 오늘부터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천국까지 입성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간에 탈락하면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리면서 다음 주에도요, 비유, 그래서 7가지 비유를 차곡차곡
본문이 길으면 길은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마태복음 13장 가지고 나누려고 그럽니다. 우리 오늘 함께 머리를 숙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나도